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 위해 정승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의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업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업무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이제 모레면, 이틀 뒤면 여러분 모두가 개학하게 됩니다. 믿겨지나요? 엊그제 26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1, 2월이 훅 지나가고 이제 1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우리는 진짜로 새학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저마다의 계획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번 연도는, 특별히 이번 학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정말 열심히 실기 연습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 지난해 정말 힘들었는데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학기를 시작할 때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꼭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붙들 수 있는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기 스크린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여기 TV에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던 내용, 네이버, 구글, GPT, 제미나이 할 거 없이 모든 내용, 그리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으로 봤던 영상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주고받은 DM 메시지가 공개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검색했던 거, 영상으로 봤던 거, 친구들이랑 주고받던 DM을 다 여기서 공개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내 모습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즘 시대가 그 간극을 점점 더 벌려놓는다는 겁니다. 당장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못생긴 사람도 단 한 사람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을 보는 우리도 남들처럼 잘나 보여야 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약간의 거짓된 모습, 약간의 과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직은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남들 앞에 서 있는 나와 똑같은 상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가, 그러니까 감추어진 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내 상태와 똑같은 상태. 이것이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말이긴 한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냈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그 포로라는 신분 속에서 정직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또 그 정직이 가졌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이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총리로 임명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실력을 잘 갖췄고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구나. 이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 10대 시절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게 됐고 심지어는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방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됐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이고 또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비록 포로의 신분이긴 했으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중 세월이 흘러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강한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갔다가 그 제국 역시도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에 삼켜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역사적으로 보통 나라가 망하면 이전 나라의 관리들이나 숙청들은 죽임을 당하죠. 이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 인품이 뛰어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나라를 다스릴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인 입장에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고 이제 막 나라를 정리하고 있는데 웬 이방인, 그것도 포로 출신인 사람이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제국에도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방 사람, 심지어 포로 출신이 우리보다 위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정승들, 그러니까 총리를 3명 세웠다고 했는데 나머지 총리들, 그리고 지방의 장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바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악의를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저 사람 반드시 죽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거 감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필요해요. 악인을 만나면 그걸 헤쳐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페르시아의 정승들,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죠. 나라의 상인자들이니까.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악독한 마음으로, 이 사람 망하겠다는 마음,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무너뜨리려고 잘못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저는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신실해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NIV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영어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웃잖아요. 이 시골 발음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because부터. because 보이죠? 안 보여요? 아니 정말 보이잖아. because부터 우리 시작. Because he was trustworthy and neither corrupt nor negligent. 야, 여러분 발음 좋다. 부러워요. 보세요. 여기 하나의 수거가 나옵니다. 뭐 영국식 발음으로는 neither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식 발음으로는 neither이라고 하고 전도사님 발음은 그냥 한국식 발음이고 어쨌든 neither이라 할게요. neither A nor B가 나왔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도 B도 아니다. 그렇죠. A도 B도 아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잘했어요. 수능 기출 수거죠. 어찌됐든 corrupt nor negligent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다니엘은 부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태함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게으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치 남일처럼 들으니까 부패하지 않는 것, 나태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전도사님이 또 군대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려주기 너무 미안해요. 전도사님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군대 얘기를 한 번만 들려줄게요. 미안해요 정말. 이거 쓰면서도 너무 미안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경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군복무 하던 당시 그 간부들 사이에서는 뭐 장교나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9 to 6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본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지금 9 to 6가 무슨 발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9에서 6까지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간부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귀띔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시 전도사님 직책이 포대장이었는데 포대장님 퇴근하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초과 근무 찍고 나가세요. 그러다가 밤 10시 대에서 다시 들어와서 종료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 간부들은 저녁 6시 이후로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근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당시 전도사님의 이 숙소는 너무 불행히도 부대 안에 있어서 24시간 부대 안에 있었어야만 했는데 밖으로 나가는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은 이상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부님이 전도사님 보니까 깨재재하고 조금 시골틱했나 봐요. 조금 부유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퇴근하지 말고 6시에 그 초과 근무 시작 버튼을 누르고 저녁 10시에 바로 옆이니까 잠깐 들어와서 종료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싹 살펴봤어요. 간부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 전도사님 있는 부대에. 근데 쓱 살펴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로 상당한 돈을 버셨어요.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눈치 없는 사람이죠. 듣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듣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절대 안 걸려요. 절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산악 지역에 있고 워낙 산속에 있다 보니까 걸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하면 바보인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한 달이면 이 초과 근무 시간을 40시간 정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냥 시작 종료 버튼만 누르면. 1년이면 500시간이에요.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야, 한 시간에 그냥 10,000원씩만 쳐도 얼마죠? 정말 500만 원이잖아요. 500시간이니까 1년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나 500만 원 갖고 싶다. 아무도 돈에 관심이 없어. 이 부유한 동네. 진짜 5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큰 돈이라고요. 10,000원씩만 계산해봐도. 근데 10,000원보다 좀 더 받았긴 하지만 어쨌든 전도사님이 그 귀띔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정말 전도사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네. 저는 됐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내래. 맞아요. 유혹이 됐습니다. 정말 유혹이 됐어요. 왜냐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니까 진짜 안 걸리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딱 한 번만 그냥 부정하게 살면, 조금 나태하게 살면 남들처럼 나도 큰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군생활할 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개 한 명의 간부일 뿐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이런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나라의 모든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총리예요.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유혹과 그런 기회들이 숱하게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패함도, 그 어떤 나태함도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그가 왕이나 사람 앞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가 털어서 먼지 하나 날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왕이나 사람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한 번만 더.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만 더 내려서. 코람은 전치사예요. 뭐뭐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페르시아 권력자들, 정승들,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 털면, 다니엘 뒷조사하면 먼지 하나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지금 총리가 된 사람을, 나라에서 3인자가 된 사람을 뒷조사를 하잖아요. 이거 미친 건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만큼 그들은 확신했고, 그만큼 그들은 당당했어요. 반드시 먼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어떤 실책이나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아부하고 있죠?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령이라 하면 이제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 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권력자들은 다니엘을 털었을 때 먼지가 안 났다면 그 먼지를 자신들이 만들어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들의 예상대로 늘 하듯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네, 좋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등장해요. 10절을 풀버전으로 보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에 찍은 것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금령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 다니엘은 이 금령 문서의 내용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령 문서를 잘 보세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금령 문서를 자세히 보면 평생 동안 기도를 금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평생 동안 기도를 금하는 명령이었다면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30일. 딱 30일만 금령 문서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일만 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30일만 좀 티 안 나게 기도하거나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형을 내린다는 건데 30일만 그런 식으로 유연함 있게 대처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팍팍하게 나오면 좀 모른 척도 하고 타협도 하고 좀 유연함에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련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몇 살 때에 끌려왔다고 했죠? 10대, 여러분 나이 때 끌려왔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늘 하듯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매일같이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게 그렇게 감사했던 걸까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걸까요? 물론 경험도 했죠. 근데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뿐 아니라 삶에서 경험했고 삶에서 경험하다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순간에도 친구들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총리 자리에 세워진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고 진심으로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니엘의 삶과 너무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돌이켜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느꼈나요? 쉽게 대답 못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 때마다 새 힘 공급하고 계시구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느낀 적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네, 내가 나왔네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찾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오늘 오후에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경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조금 위협한다고 해서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위협 앞에서 내가 잠깐 안락함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할 수 있지? 기도를 안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직한 삶, 어떤 면에서 우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을 부패함 없이 게으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일 때는 컨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 뒷담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거짓된 모습이 등장할 수 있죠. 나타날 수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대학생 때는 없을까요? 대학생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패함과 나태함을 선택하게 되는 기로들이 찾아올 겁니다.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도 군생활하면서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 유혹만 있었을까요? 숱한 유혹들이 있었어요. 막 창고 안에 막 기름이 있는데 기름을 가져가라 그러고 차 샀다고 군용차에다 넣어야 되는 기름 가져가도 괜찮다고 막 유혹하고 시간 초과 근무 그 수당을 가져가라고 하고 그 외에도 거짓된 소문 퍼뜨리라고 정치적인 거 참여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숱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지 못해서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돈이 궁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다면 그거는 뭐 500만 원 정도, 여러분들 전혀 부럽지 않은 500만 원 정도 받은 돈이었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당장 내 현실의 주머니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컨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죠? 당장은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겠죠. 당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당장은 전도사님의 주머니가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컨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기도를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삶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랍고 기이한 소식,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심장이 뛰나요? 아마 잘 뛰지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뭔데, 전도사님이 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붙잡잖아요. 진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붙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어요. 정결한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3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상기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